우리 인생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온 세상의 결론도 교회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퀴즈 하나 할까요?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번요.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교회를 아세요? 그래도 경신교회라고 좀 대답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좀 제가 대답해 볼까요?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요, 갑작스런 부흥으로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숫자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3,000명, 5,000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는데 그 전체 숫자는 예배를 위한 숫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경신교회 계속해서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데 전체 숫자는 예배를 위한 숫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시 소그룹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흥을 어디에 담아냈는가?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에 교회의 부흥을 담아냈습니다. 소수의 동역자들로 시작된 경신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어디에 담아냈지요?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에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한 해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신교회 장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증거가 바로 성장인데 교회의 본질, 부흥과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소그룹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0명 이내로 모여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교회와 소그룹은 공통점이 있죠. 경신교회, 그리고 경신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목장교회를 일컬어서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배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예배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그렇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담아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구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확장돼 가는 이와 같은 소그룹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유럽 전역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던 영향력을 가진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으니까 어느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지역을 밟는 순간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은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만들어진 이야기 같으면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청전은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홍길동전도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되는데, 비밀의 진원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빌립보 도시 하나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현장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소개되는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때입니다.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규범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빌립보 도시 안에, 성 안에는 로마 제국이 공인하지 않는 종교는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몇 사람만 모이면 회당, 즉 경건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유대교에 소개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건의 장소에서 경건의 모임을 가졌는데, 빌립보 성 안에서는 이런 유대인의 회장마저도 없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어느 곳을 가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빌립보 성 안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 안에 있다가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그들은 성 안에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 갱기테스라고 하는 강의 그 이름을 가진 강줄기를 따라서 강변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보 성 안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못해서 빌립보 성 밖으로 나와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여성 몇 분을 만납니다. 소위 한 그룹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복받는 진리를 매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주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규정된 날에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광주 광역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오셨죠. 그런데 타지에 나가면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디부터 찾습니까? 교회부터 찾습니다.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중심 하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떻든지 경건의 장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갔던 바울의 눈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바울의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의 예배 자세가 매우 진지합니다. 아니요, 경신교회 예배자들은 매 예배마다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제가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경신 뉴스도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자막도 있고 음성도 들려주는데 경신 뉴스를 잘 안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왜 그 소식 안 전해줬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주의 깊게 듣는 자에게 믿음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루디아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주님 다녀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정말 뚜렷한 증거를 갖고 소개하는데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민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은 어디 시의 시민입니까? 광주 시민. 자존감을 좀 높이 가져야 돼요. 광주 아닌 도시에서 많이 오신가 보네. 오늘 3부 예배자들은 어느 시민이십니까? 광주 시민이에요. 두아디라 시민으로서의 루디아. 당시 두아디라는요 소규모 도시였는데 두아디라의 고향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이곳을 밟으면서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옷감을 만드는 옷감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재력가지요. 그리고 탁월한 비즈니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사업에 성공해 사업의 확장을 위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해 갔는데 이곳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루디아를 소개하기를 자색 옷감 장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왕족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감의 옷을 만들어야 되지요? 자색 옷감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족, 귀족들은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는데 자색 옷감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돈 보따리 싸들고 줄을 짓게 만드는 이 여성이 바로 루디아였는데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일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요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에 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15절이 그 뚜렷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증거가 뚜렷하지요.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말 번역에 그 집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력을 못 따르게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 집은요 영어 성경 번역본 대부분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내 집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집안에 머무는 무슨 하인들 그리고 혹시 여행 중이라도 내 가정에서 유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우스홀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지요. 권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던 루디아가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뚜렷한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산부의 배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를 가진 세례 교인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중심 하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달라요. 손주가 태어나면 언제 유아세례 받게 되는가 기도하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표본을 갖게 했는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가운데 뚜렷한 믿음의 모범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뚜렷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뭉뚱거려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에 주는 큐리오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얼마나 먼 길을 건너왔습니까? 교통편이 좋지 않는데 힘들지요. 핍박도 있었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육신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루디아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주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때로부터 루디아의 집은 축복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그가 그전까지 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한 그 시작점부터 인류 역사의 새로운 그야말로 태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 현장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두아디라 시를 대표했던 사업가 한 사람은 루디아가 빌립보라고 하는 국제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다. 할렐루야.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를 통해서 루디아처럼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끊임없이 태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려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여러 날 동안 극진히 대접한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하잖아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누가 보아도 뚜렷한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이 됐는데 영어 단어에는 환대를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여행자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를 통해서 태동된 것이 많지요.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선시설이 그렇고요. 숙박시설이 그렇습니다. 영어권에서요 뭔가 설립하면서 우리처럼 감사예배 드리는데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근거를 성경에 둡니다. 성경의 근거를 둘 때 누구의 근거를 두겠습니까? 루디아라니까요. 루디아.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제가 신방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개업 예배, 그다음에 여타 어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예배를 주관할 때 제게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고, 그리고 루디아처럼 손님들을 환대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게 등장시킨 병원, 그리고 자선시설, 숙박시설 등이 모두 성경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루디아가 비로소 재력가였고 비로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즉시로 수평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더니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세우게 세워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비로소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되는 교회와 소그룹. 저는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구김살 가진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은혜부터 받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로 인해 다시 10명 이내의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실 텐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마다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인데, 수요일을 일컬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는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상징합니다.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지 몰라요.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텐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세우셔서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을 야단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잔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전환하도록 깨닫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하라, 유턴하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곧장 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나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명명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선포하면서 40일 동안의 기념절기를 맞이합니다. 40일 동안의 기념절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실비계나의 기념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순절에 뚜렷하게 복을 주신 두 대륙이 있는데 미대륙과 유럽입니다. 특별히 미대륙에서 미국과 함께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뚜렷한 복을 받았는데 그 명칭에 근거를 둡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영어 명칭은요, 렌트입니다.
봄을 의미합니다. 절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렌츠가 바로 사순절을 뜻하는데 역시 봄을 의미합니다. 봄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사순절에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에 관한 시작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1년 365일 내내 추운 영적인 계절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봄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이제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소그룹 사역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는지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기회를 가졌지요. 그리고 미국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이 되면 특별한 그룹을 이루어서 성경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건강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타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삼부예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순간부터 뭘 할 것인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미국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에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되게 했잖아요. 제1의 국가가. 그리고 선교에 힘썼습니다. 이 한반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선교 제1의 국가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신교회도 해마다 사순절 때마다 뚜렷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기적 행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선언했는데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순절입니다. 제가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순절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큰 목소리로 다시 세월을 세우는 사순절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순절,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순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은 신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시 신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그룹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더 작아졌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따라서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작아지는 교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경신교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